반갑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오고 또 교통이나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아마 많이 못 오실 것이라고 하면서 법회 준비를 조금 적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법당을 가득 많은 분들이 오셔서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 같습니다. 법년사 이렇게 2023년도 마지막 이렇게 법회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박수 한번. 제가 볼 때 박수 치신 분들은 2023년도를 잘 마무리하신 분들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024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마음이 어떻는가 하면은 2023년도를 잘 마무리하신 분들은 2024년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동의하신 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 보내는 이 지금 2023년도 마지막 일요일을 야외에 나가서 또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또 뜻깊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법당에 오셔가지고 부처님을 마주하면서 또 스님의 법문을 듣겠다고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아마 여러분들의 그런 원을 성취시키는 그런 동력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이 또 이 순간이 그냥 단순한 순간들이 아니고 부처님과 마주한다는 그런 지금 시간이고 또 나 자신을 바로 들여다본다는 그런 정말 귀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아름다운 순간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 제일 마지막에는 늘 아름다운 마무리를 쓰신 법정 스님의 그런 그 글을 가지고 제가 늘 한 해를 마무리하자라고 하면서 제가 매년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년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야기합니다마는 제가 이게 할 때마다 저 자신도 늘 새롭고 저 자신도 늘 이렇게 감동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기를 떠나서 항상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스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많은 글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쓰신 것은 이분이 폐암으로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아주 최악의 순간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완쾌됐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몸이 조금 더 나아져서 한국에 돌아와서 쓰신 책이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수필, 다른 어떤 글보다도 이 아름다운 마무리가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 우리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의 마음에 크게 위안이 되는 그런 글들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놨나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긴다라고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나 정말 이렇게 내 삶을 잘 열심히 아름답게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나 정말 참 내가 살아온 길에 대해서 후회 없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살다가 가신 분이라고 보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다가 가신 분이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을 마무리할 때 다 지금 제자들을 모아놓고 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지금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옛날 우리 마을에도 돌아가시는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깨끗하게 몸단장을 하시고 또 잘 가지 않던 그 이웃집에도 가서 인사를 하고 돌아와서 자식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마지막 가는 그런 우리 이웃의 할머니들이 있었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할머니들이 지금 가만히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저도 불교 공부를 하니까 그분들이 도인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삶을 최선을 다하고 살고 마지막을 주변 정리를 싹 하고 또 자기 정리도 하면서 자식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을 떠나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삶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먼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삶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데 가지 않고 법륜사 법당에 이렇게 우리가 마주 앉아서 또 이렇게 부처님을 접하고 또 스님을 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순간이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삶이 더 말을 그대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을 걱정할 일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얼마나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내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처음이라고 하는 이 처음의 마음가짐을 늘 잊고 삽니다. 그래서 법당에 처음 들어왔을 때 마음과 법당을 나가는 마음이 틀리고요. 또 우리 삶에 있어 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의 그때 그 설렘과 또 헤어질 때 마음이 또 전혀 다른 것이 이 인간에 갖고 있는 중생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 처음 내가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쭉 간다면 이분은 수행자이고 이분은 말 그대로 언젠가 궁극적으로 부처가 될 그런 분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아름다운 마무리를 생각할 때 내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처음과 지금이 갭이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하신 분들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결혼할 때는 엄청난 기대감을 안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엄청 그 기대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두 청춘이 만났을 때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피나는 그런 수행이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는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특별히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를 늘 이렇게 자각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고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늘 내가 누구인지를 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수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게 뭔가라고 하는 이런 지금 그 자각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절대 나쁜 길로 빠지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거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동안그 때 많은 스님들이 선방에 들어서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진하시는 그 스님들이 화두가 이 먹고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그것이 어렵겠지만
사회생활 하는 입장에서도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늘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사회생활 하시는 우리 세속에 있다가 아니고 세속과 출가가 둘이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놓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가지고 있고 늘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무리는 비움이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베푸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나 자신을 비우는 것이고, 나 자신을 비우는 것이 사실은 나를 채워가고 나를 완성해가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나를 비우기보다는 채운다고 하면서 욕심으로 인해서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중생의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는 용서이고 이해이고 자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갈등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면서 서로 부딪히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딪힘에 있어 가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비심을 베푼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세상이 말 그대로 극락세계이고 이 세상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서방 정토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자비심을 베푼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늘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지금 그라도 제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실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삶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는 좀 단순해지는 것이다. 하나만으로 만족할 줄 안다. 불필요한 것들과 거리를 둠으로써 자기 자신과 더 가까워진다. 불필요한 것과 필요한 것을 분명하게 가릴 줄 안다. 이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필요 없는 것을 더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 또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진정 내가 필요한 것인지, 나도 필요 없는데 내가 욕심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인지, 또 누군가가 내가 필요한 것을 또 필요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나라고 하면서 주변을 살피고 나누는 마음이 이게 보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까지도 내줄 수 있는 마음이면 좋은데 그거는 도인의 마음이고요.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갖되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은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게끔 그런 마음부터 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훨씬 내 삶이 단순해지면서 내 삶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는 언제든지 떠날 채비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나는 떠나도 좋다. 지금 이 순간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나서 또 포탄이 떨어져서 이 순간 우리 법념사 법당에서 그냥 내 삶이 끝난다 하더라도 나는 후회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 나는 죽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전전긍긍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멀리서 보면 정말 초라해 보이고 정말 옹색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죽어도 나는 좋다라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 옛날 우리 이웃집 할머니처럼 마무리를 그렇게 늘 날마다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삶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내가 지금 떠난다 하더라도 나아가 후회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지 진정한 불자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2023년도 12월 31일이라고 해서 오늘이 딱 끝나버리면 정말 어떤 분은 너무 좋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좋을 텐데 또 다시 새로운 삶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리석어서 연말이다라고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오늘이 2023년도의 마지막 날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마지막이 아니고 또 새로운 날이고 새로운 날이 또 마지막이고 이것이 돌고 도는 윤회의 지금 사슬 속에서 끝없이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끝없이 이어져 가는 이 윤회의 사슬을 끊자라고 하는 것이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해탈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반이고 부처님이 우리 중생으로 하여금 이 윤회의 사슬을 끊어야만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2600년 전에 이렇게 우리한테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2024년도는 또 나르는 용의 해라고 하는데 내가 나르는 용의 해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인지 또 이런 어떤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깊이 있게 또 고민하고 이렇게 사유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제 지장제일 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좋은 글이 있어서 해준 게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 톨스토이 단편 소설이 넣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우리는 신이 어떤 특별한 장소, 어떤 특별한 곳에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사랑이 있는 곳은 어디에든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톨스토이가 서양 러시아라고 하는 이런 토양에서 이분이 태어나지 않고 만약에 대한민국 이 지금 한국 땅에서 톨스토이가 태어났으면 톨스토이가 살았을 때는 우리가 불교가 강했던 때니까 이때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불성을 갖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자비가 있는 곳이 부처님이 있는 곳이다. 사랑이 있는 곳이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단편 소설을 썼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설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르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길을 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신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은 신발을 만드는 제화공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수선도 하고 새로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이 지금 제화공이 아주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이렇게 잃어버립니다. 자식이 먼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부모가 돌아가시는 것은 그냥 돌아가시는 같다라고 하는데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은 엄청난 그런 고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 둘 먼저 가고 또 사랑하는 아내마저 떠나고 그 다음에 하나 남은 또 지금 막내까지도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마르틴이 날마다 술로서 세월을 보내고 날마다 한탄하고 날마다 자기 인생을 비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렇게 우연히 성경을 접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사람이 보니까 성경에 여러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 상당히 위안이 되고 다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쯤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 소설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마르틴, 내가 내일 찾아갈 테니 창밖을 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틴이 하나님이 내일 온다라고 하니까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을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창밖을 계속 쳐다봤는데도 아무도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창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나가지 않는 그런 속에서 한 청소부가 지나가는 걸 보고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닐까 하고 가서 보니까 청소부가 청소를 하는데 너무 힘들게 하고 해서 우리 집에 좀 들어와서 물을 좀 먹고 가라 하고 음료수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부가 지나가고 나서 한참 또 창밖을 쳐다봤는데 이번에는 지금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한 여인을 보고 또 집을 초대해 가지고 음식을 제공하고 옷을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렇게 보니까 늙은 노파가 과일을 팔고 있는데 그 소년이 그 과일을 훔쳐가서 그 할머니한테 붙잡혀 가지고 혼나는 모습을 창밖으로 보게 됐답니다. 그래서 마르틴이 그 상황을 가서 할머니한테 사과값을 주면서 그 소년을 용서해 주라고 하고 소년을 훈계하면서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있어도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마르틴이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틴, 네가 오늘 만난 사람들이 바로 나다. 나는 너를 대접한 것이다. 너는 나를 대접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지금 낮에 만났던 청소부, 또 그 여인, 또 노파와 소년이 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인 나다. 그리고 네가 대접했던 그것은 그 사람을 대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대접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자비의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지나가는 미물까지도 다 이것이 부처님의 형상이고 보살의 형상이다라고 보면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 대하는 것들을 소홀히 대할 수가 없고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베풀고 내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12월 31일 우리 법회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이 삶이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무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을, 내 주변을, 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법회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내년 1월 1일은 더 용의 해와 같이 아주 건강하고 또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타종식을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법연사에서 타종식도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월 5일이 법연사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법연사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는 원래 한옥으로 되어 있는 조그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연화라고 하시는 이 보살님이 이 기앗집을 이렇게
법당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유업에 따라서 법년사를 이렇게 창건하고 49제 되는 날, 그러니까 1월 5일이 그분의 49제 되는 날입니다. 1월 5일 날 개원식을 했습니다. 그게 50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법년하에 그런 그 원력이 오늘 이런 그 법년사의 역사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도 길이고 또 50주년이라고 하는 이 날이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법년사를 사랑하시는 또 아끼시는 분들이 그날 많이 오셔서 좀 기념을 해주시고 또 이웃에게도 부처님 법을 전하는 그런 우리 불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월 5일 날은 꼭 이렇게 좀 참석하셔가지고 이웃들하고 같이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기쁜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